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팔복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에게 윤리 권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긴 율법을 전수받은 사건과 연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판에 시내산에서 말씀을 수행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심령에 이렇게 말씀을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또 다시 재림할 예수님 그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이 세상의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 백성, 하늘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이 읽은 대로 이 팔복은 계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의에 줄인 자가 배부르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보면 소위 말해서 그 말이 개칭되는, 소위 말하면 세상 이치와 맞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긍휼이란 말은 조금 이따가 더 의원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이 긍휼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나 또한 학계나 이런 데 보면 공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용하고 또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느 강사분이 와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도 공감해야 성도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설교 따로 성도들 마음 따로 이렇게 하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청중들의 상태를 잘 이해하고 그 심령에 공감하는 차원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설교가 속속 성도들 마음속에 박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에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이 공감은 상대방을 이해할 줄 모르는 그런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세번역이나 다른 번역에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자비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놓은 성경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말은 사랑, 자비 또 이런 말로도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받은 긍휼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단어가 제일 실감 있게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호세아서예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예수와 호세아 예수와 예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예수를 얘기해요. 그 어원 자체가 말이 진화돼서 예수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멜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창녀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창녀가 계속 고멜과 결혼하여 또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사귀고 관계를 갖고 이런 행동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장 6절에 보니까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우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여기에서 로우하마라는 말은 로라는 말은 영어의 no입니다. 이 영어에서 not는 부부적이지만 no는 절대부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루하마라는 말은 라마라는 말인데 긍휼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이 음란한 자식을 낳았고 이 음란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호세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고멜이 아들을 낳았는데 고멜이 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 로라는 말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영어에서 노라고 했죠. 암미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people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백성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호세아 11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도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소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는 내 긍휼이 아니고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을 했지만은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칭하는 말이고 여기에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 근처에 있는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같이 불타도록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것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내 백성이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자, 용서받지 못할 여기 상징적으로 이 고멜이 결혼한 이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서받지 못할 배신한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런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이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우리를, 창기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이 신부로 삼아 주신 것과 같은 그런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창기와 같이 우리는 또 변하고 또 마음을 돌이켜도 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우상에 가서 절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창기와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로 맞아주신 것이 그것이 긍휼이다. 그것이 우리가 긍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내 백성이 아닌 자 긍휼히 여기시고 내 백성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긍휼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엘리오스. 이 엘리오스는 히브리 말로 라함, 헤세드라는 말과 대칭되는 거예요.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슬픔을 느끼고 공감한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라함에 대해서 살펴볼 히브리어 라함은 이 신약의 긍휼 엘리오스와 같은 뜻인데 이 라함은 이 네헴에서 나왔습니다. 이 네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네헴은 우리가 베들 네헴입니다. 이 베들은 빵이라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헴이라는 말은 집, 어머니의 자궁, 소위 말해서 포근함이 있고 어머니의 자궁과 같고 집과 같은 집이 얼마나 포근합니까? 집에서는 법이 없어. 나가서 뭐 좀 잘못돼도 집에 오면 모든 것이 포근한 것처럼 그것이 긍휼.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우리가 이 긍휼의 뜻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설교하고 내가 구제하고 남을 도와하는 그런 긍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내리사랑, 다시 말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랑을 위해 그것이 긍휼이에요. 여기 본문이 말하는 긍휼이에요. 또 두 번째 뜻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자비, 영어로 말하는 컴패션, 열정, 순한, 고난을 같이 느낀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헤세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냥 상대방의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행동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크게 생각하면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냥 불쌍히 여기고 채권하는 그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구체적인 행동을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2절에 보면 주여 인자하시면 주께 속하여 인자가 긍휼입니다.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또 시편 106편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가 뭐냐 긍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의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주체가 뭡니까? 이 긍휼은 내가 베푸는, 본문이 말하는 내가 베푸는 그런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체는, 긍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헤세드, 긍휼에 우리는 감사를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바라고 드러내고 헤세드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냥 감정을 서로 공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의 전체 이때까지 해명에서 흐름을 볼 때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이 임하고 애통하며 위로를 받은 자가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또한 자기의 의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의에 줄이는 자가 긍휼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안다는 것. 누가복음 18장 35절과 42절에 보면 여리고에 가까이 가실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에 불쌍히 걷는 말은 엘리오스. 이 맹인이 다른 거는 몰라도 예수님만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긍휼의 주체라는 것.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여기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의 주체라는 것을 이 맹인은 알았다. 우리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주체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을 잘하고 넘어가요. 긍휼이, 아까 긍휼을 설명했죠. 여기서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긍휼을 행하는 자, 그 상대방을 긍휼하게 여긴다, 생각한다, 이렇게 우리는 대역성경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걸 풀이하면 어디였냐면 호이 엘레모네스, 이거는 엘리오스에서 파생된 얘기인데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엘리오스. 영어로 말하면 더 머시. 이 머시풀은 긍휼한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정관사 앞에 더 호이, 이 더가 붙으면 어디 됩니까? 명사화됩니다. 그래서
긍휼한 자, 자비한 자 여긴다는 것은 조금 해석이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행동, 다시 말해서 내가 긍휼을 상대방을 아픔을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원어대로 풀이하게 되면은 긍휼한 자, 자비한 자.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자비한 사람. 또한 신문 성경에 최근에 나오는 이 번역을 보면 자비로운 사람, 자비로운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베푸는 자.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밤에 보름달이 환하게 지구를 비춥니다. 이 달이 스스로 빛을 비추나요? 태양의 그 빛을 받아서 거울처럼 반사경으로, 그래서 태양이 달을 비추니까 그것이 깜깜한 밤에 지구를 향하여 달이 스스로 반사하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본문이 말하는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무슨 구제하고 내가 무슨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긍휼을 입어서 스스로 그 긍휼을 반사하게 돼 있어. 달이 어제 스스로 비춥니까? 지구를 향하여 햇빛을 비추게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긍휼이 여긴다는 것은 긍휼을 입은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고 긍휼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빛을 비춘다. 그래서 이 원문을 풀이하면 복되도다는 말은 마카로이,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보게 되느냐? 긍휼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 여러분,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긍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비를 베푸고 내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 완전히 지배될 때 자동적으로 긍휼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긍휼이 드러났습니다.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자기의 긍휼로 포모되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에 보니까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여기에 바리새인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그들이 금식해서 그들이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고아와 과부들을 철저하게 그들이 구제했어요. 금식에서 아끼는 그 돈을 가지고 그들이 구제를 했는데 고아와 과부들에게 했다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기도 하고 자기의 은을 드러내, 자기의 긍휼을 드러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어떻게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3장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리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 없느니라. 여기에 사랑이 없으면,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여기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전 재산 내가 있는 거 다 팔아서 남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내 몸이 불쌍하게 내 몸이 부서지고 그렇게 구제를 해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은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하고 내 마음으로 한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런 비유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이 엘리오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자비한 자라는. 왜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겼습니까?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긍휼을 들어올 수 없는 자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사장과 율법사가 무엇입니까? 다 피했다는, 레위인도 피했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점잖은 척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집행하고 레위인도 제사에 수종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우는 그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 앞에 이 헤세드 긍휼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불쌍히 여긴 것만 한 것이 아니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한 사람의 그 전부인 것입니다. 3회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36절과 37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느냐. 자비를 베푼 자, 긍휼을 베푼 자, 이것이 진정한 이웃이고 진정한 헤세드라.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로만 천근히 여기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달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했습니다. 세 번째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원래 본문의 동사는 미래 수동태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실적 수동태인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미래에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세상에는 물론 장차 심판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한 자를 긍휼로서, 하나님의 긍휼로서 내 백성이라 칭하여 것 같이 우리는 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 본문의 원문을 정리하면 복되도다 긍휼을 입은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긍휼을 받을 것이다. 긍휼을 입은 자가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가 긍휼을 받는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보면서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는 긍휼을 받은 자가 자연적으로 긍휼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달이 햇빛을 받으면은 자연적으로 지구를 비춘 같이 하나님의 햇새들을 받은 자는 우리는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3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기서 2, 3절에 보니까 천국을 설명하면서 비유하면서 이렇게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어느 한 종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이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도저히 이 돈을 갚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니 자기 몸도 노예로 삼고 아내와 자식들까지 그 전부를 팔아서 갚아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 놓아줬다. 빚을 탕감해줬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러되 빚을 갚아라. 아니 자기는 주인한테 10,000달란트 빚져가 있는 것을 지금 용서받고 탕감받았는데 없는 걸 해주고
안 갚아도 되도록 해줬는데 자기한테 100달란트, 이건 소위 말하면 우리 신체 중에 발톱 정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갚는다고 옥에 가뒀고, 그래서 그 동료들이,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비기에 내가 내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견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탕감해 줬는데, 자기는 나가서 100데나리온 되는 것을 못 참고 그것을 긍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옥에 가고. 여러분, 이거 신중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과 아주 일치하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반드시 긍휼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도 너와 같이 이와 같이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그 주인이 다시 잡아서 옥에 가두고 탕감 안 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긍휼을 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야 되고 이걸 비춰야 돼요. 또한 가만히 말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베푸고 긍휼을 드러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과 비교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긍휼을 나타낼 때에 장차 심판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긍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짖어 받은 이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긍휼의 빛을 비추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하늘이 보이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달은 또 날이 무겁습니다. 건강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보고 출도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거의 따라지고 내 구주 주신 영성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긍휼을 입은 자, 긍휼을 아는 자,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소원하여 앞으로 장차 심판날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자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